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가 그 야곱의 문제를 굵직굵직하게 풀었어요. 이제 언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강의하는 시간이 된다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풀어나가는 날이 있으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구원사적인 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보면 창세기 50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50장의 총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로마서 8장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50장의 총 주제가 뭐냐면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관으로 끝나요. 이게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그거가 왜 그렇게 끝나는지, 창세기가 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늘 이슈고, 또 하나 이슈는 내가 말씀했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형제들이 얼마나 악하게 했어요. 요셉의 꿈꾼 그 꿈 때문에, 그 다음에 야곱의 편애로 그 10명의 그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러니까는 요셉은 어떤 드라마로 탁하면 어떤 역을 맡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런 예표의 그런 그 주역을 맡았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한테 배척당하고 자기 형들한테 팔리고 자기 형들 때문에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이 형들 속에서 있었잖아요. 형제들 속에서 자기 그러니까 자기 가족 안에서 그런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난의 모습을 그리는 배역을 맡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게 예수님을 대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꿨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배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보면은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이 달라요. 야곱의 고난은 자기가 진 죄를 아버지를 속인 걸로 라반한테 10번이나 속임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 죄를 똑같이 당하면서 오는 자기가 진 죄로 받는 고난이라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준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가 꿈을 2번 꾸죠. 11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이 드라마처럼 오늘은 이런 꿈을 꾸겠다 이래서 꿈꾼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약속을 해서 그 꿈을 가지고 가잖아요.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지요. 어떨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장사 못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주일 거룩하게 지키려고. 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문 닫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데 요셉이 간 고난의 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한테 팔려나가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대로 안 두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의 고난이 어디 있어요? 바로한테 팔려서,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지하 감옥까지 가서. 근데 그게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릴 때는 형들의 치기 질투로 팔렸고, 그 다음에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갇힐 때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보면은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라고 하는데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 이런 일이 참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실까 할 때 요셉을 통해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왜? 리더가 되는 연단이 따로 있어요. 요셉은 리더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주는 연단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웠듯이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는 그 방법이 그 영혼을 코에 깨가지고 끌고 다니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환경에다 집어넣고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환경에서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리더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처자들을 데려다가 루벤을 제끼고 장남을 삼고 싶었어요. 그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리더가 되기 전에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리더가 되기만 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종이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사 시절도 지내고 그 다음에 고난의 시간도 지내고 윗건이 앞에 순종하는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이럴 수도 저럴 수 없어 내가 원치 않아도 건이 앞에 순종해야 되는 불의한 건이 앞에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보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치리자가 되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자의 롤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섬길 줄 알아요. 고난이 없는 리더자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리더자는 막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양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 이리가 되는 수가 있어. 근데 그 고난을 그냥 생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못 된다. 하나님 외에 신뢰할 분이 없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덜덜 떨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바로 앞에 서야 돼요.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보다 바로가 두려우면 바로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바로 아닌 바로보다 더 큰 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지만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세상의 주관자로,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리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단해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애매히 받는 고난을 많이 받는 자녀들이 있으면 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얘는 왜 이렇게 연단을 받을까? 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고생을 시킬까? 이런 자식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근데 요셉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뭐 할렐루야로 가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울며 불며 갔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없이 환경에다 그러니까 자루 속에 놓고 아자고 고자고 이렇게 찍으시는 것 같이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평생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을까? 하나님 외에 내 왕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 때까지. 왜? 바로보다 더 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바로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리더들을. 돈보다 더 돈이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돈을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을 가지시겠어요? 이런 연단을 요셉을 시켜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에 패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울 게 없으니까 바로한테 담대히 가서 얘기를 하죠. 어디까지? 어제까지도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쫄지 않고 바로 앞에 가서 할 말 다 하잖아요. 그 바로가 어떻게 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나는 있잖아 왕권 이름만 가졌지 모든 권세는 너한테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죠. 왜? 에서처럼 장남으로 태어나면 되는데 왜 굳이 둘째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시키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항상 성경을 보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내가 용 써서 된 일로는 하나님 찬양 안 해. 나다 이렇게 하지.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내 머리로도 내 생각으로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 입에서 터지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오늘 아침까지도 감옥 생활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지금은 밟히는 것 같고 속이는 자 같고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그래도 보이지도 못하는 걸 속이는 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 우리가 다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 우리 눈물을 씻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someday.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하나님의 뺑으로 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 했지만 그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연단을 다 받고 실력을 다 쌓아서 왔어요. 그 뜻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요셉이 딱 보면 아는 거야. 너는 재무 맡아도 돼. 너는 인사권에 가져. 너는 총무 역할에. 너는 인사권도 가졌다 해서 재무권도 가졌다 그랬어요. 문무백관을 가리키는 자. 이 지혜가 어떻게 있어요? 삶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배워가면서 배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예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이 3년인가 그 술간원장을 의지했다가 연단이 더 길어진 거 아세요? 그 사건을? 왜? 요셉이 그 술간원장이 나갈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술간원장이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잊었더라는 말은 이렇게 치매가 걸려서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일부러 잊은 거예요. 자기가 술간원장으로 다시 복귀되어서 요셉의 꿈의 말씀처럼 빵간원장이는 목마다 죽었어. 그리고 자기는 술간원장은 다시 바로 앞에 갔어. 그리고 요셉이 그 꿈대로 해석을 해서 약속을 철떡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요셉.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 안 해도 돼.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바로 앞에만 내가 올라가면 내가 얘기해 주마. 걱정하지 마.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자기가 부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술간원장이 잊었더라. 잊었더라는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일부러 잊은 거예요. 내가 그까진 감옥살이 하는 그 셈족, 우리나라 민족도 아닌 셈족인 그 요셉이 말했다가 바로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요, 추러스트할 존재가 못 돼요. 그것 때문에 그거 믿었다가 몇 년 더 고생했어요. 야곱이 감옥살이 몇 년 더 길게 했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믿을 것이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권력, 사람의 돈 믿을 거 있다고 보세요? 그거 빨리 깨몽하시는 게 좋아. 왕의 마음도 누구 손에 달렸다고 그래요? 성경은 잠언에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셔야 돼요.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은요, 교회 안에서 해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 거지, 이미 세상은 염소라고 이미 찍어 놓은 거잖아요. 이미 심판받았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산다고 이미 성경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심판을 어디서 내려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기에 염소도 있고 여기 양도 있대요. 여기에 반석에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에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반석에 모래에 집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다 집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 자기 뜻대로 집 짓는 사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지 하고 집 짓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장로 권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도. 교회 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하나님 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고 그게 모래 위에다 짓는 집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집 짓고 싶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길을 쓰고 하나님 하지 말래도 정당성, 이렇게 하나님 기뻐한다고 온 교인들 다 볶아가면서 교회 짓고, 증축하고. 물으셔야지.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큰 교회가 많아도, 이 나라가 지금, 이 교회 많은 만큼 이 나라가 화평한가요? 이 나라가 이 죄가 없어졌나요? 이 나라가 소금과 빛 역할 하나의 교회가? 나부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못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잖아요.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의 심판은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할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모래 위에다 내가 집을 짓고 있나, 모두 다 집 짓는 자라는데 자기가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행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행하는지, 내가 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세상의 통치권 안에서 내가 사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언약이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 왕인 바로 앞에 세우는 거예요. 바로가 절절 매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실력이 쌓았는지 사람만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연단 속에 울며 불며만 가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연단 속에 있으면 그 실력을 하나님이 고생해봐야 고생하는 사람 마음 알게 되고, 암에 걸려봐야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가난해봐야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연단을 할 때 그것이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만 가지 마시고, 여기는 분명히 뜻이 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저희 감옥에 가 있을 때, 형들 때문에 종 노예로 팔렸을 때 울며 불며 갔지만 여기에는 뜻이 있겠다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실력을 가졌겠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전부면 우리 고생 안 시켜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요, 지나가는 찰나처럼 지나가는 곳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도 안 돼요. 지금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이 내가 산 날보다 적어요. 여기에 무슨 애호가, 여기에 무슨 탐욕을 갖고 살겠어요. 이제는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50장에 보면 50장 1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0장 2절이요? 네. 요셉이 아비의 얼굴에 부여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보면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몇 절이냐면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부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후보를 내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보면 이제 야곱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제 12 자녀를 다 예언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장사를 그 아브라함, 이삭 자기 아버지가 장사 지은 그 막벨라 바다 앞에 있는 그 무덤에 자기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 신실하게 지켜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문제예요.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다는 믿음을 갖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봐도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고 간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임종을 맞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곱과 요셉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한테 43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서 있다가 나온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또 누가 했어요? 그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다니엘이 기도한 거랑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기도한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야곱과 요셉은 아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다 해서 모든 인류가 창조됐는데 창세기 마지막이 관으로 끝나냐고요. 죽음으로 끝나냐고요. 그거는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을 했죠. 너네들이 이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넘은 이게 다 모세오경은 다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갈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창세기는 관으로 끌었지만 죽어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내 육이 죽어야 부를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에서 육이 죽어야 영적인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출애굽은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로 앞에 붙임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장면부터 나와요. 우리가 죽어야, 육이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 새 생명으로 우리가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다. 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 창세기에 사도행전 3장에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어야 됐던 거랑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만 출애굽기, 영적 출애굽, 하나님이 우리를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세요. 그 번 걸 12지파를 그냥 한꺼번에 12지파 나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루벤 지파 일일이 이름을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의롭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네 죄를 사했다라고 주님이 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양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보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창세기 50장은 아담의 족보로 시작된 이 장은 아담의 족보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러나 출애굽에 예수, 새 생명인 예수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anyway, 50장 이제 봅니다. 50장에 보면은 여기서는 야곱과 요셉의 그 관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제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여온다는 걸 믿음으로 죽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랬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냐면 형이 죽으니까 요셉이 죽으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15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예. 여기서 보면 요셉의 눈물이 여기에 보면 8번 나와요. 보면은 제일 처음 요셉이 울었다는 눈물이 언제 있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그 50장 10절 17절 보면 요셉이 울었다는 장면이 나잖아요. 10장 이제 17절도 그 이제 울고 그러니까는 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는 눈물이에요. 요셉의 눈물이 울었더라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업을 안 해봤는데 이제 요셉이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줄 테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눈물이 언제 흘렸는지 42장 24절 한번 제가 적는 대로 한번 읽어보셔요. 찾아지면 43장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였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창세기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방송대국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이더라.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창세기 46장 29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창세기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당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예.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서 보면 요셉의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눈물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들이 배역할 때 내가 너희들을 품고 닭이 병아리 감싸듯이 품는데 너희들이 한 번도 내 품에 들어오려고 안 했을 때 눈물 흘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받을 고난을 먼저 보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품기를 몇 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고 품도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하는 것처럼 요셉의 눈물이 그 예수님의 마음의 눈물을 닮았어요. 왜? 요셉은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그 롤을, 그 주역을 맡은 배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형제들은 악하게 요셉을 죽기를 바라는 시기와 질투로 그 자기의 영광을 요셉이가 갖는 거에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악을 손으로 바꿔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득권, 땅의 안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걸로 끝났었으면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으로 전부 다 인류가 멸망해야 되는데 부활을 통해서 용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과 같이 그 악을 손으로 갚은 것처럼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자기 왕을 못 박아서 죽인 그 악한 일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세요? 지금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그 용서같이 요셉이 딱 그 마음을 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나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 보디발의 아내를 처단 안 한 것이 성경에 없다는 게 좀 내가 의문스러웠어요. 그러나 이미 요셉은 다 용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하나의 배역으로 쓰임받았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 억울함을 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다 십자가 못 박고 침 뱉고 그 뺨때기에 때리고 벌겨벗겨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주님이 달려서 그러시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성령이 왔는데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 것까지는 용서를 했잖아요. 왜? 무죄하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모든 사건을 다 기억나게 하는 그 성령이 온 걸 거부하면 구원받을 길이 어딨냐고요. 용서받지 못,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게 성령님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구원했다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면 그 진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진노하신 그 십자가의 진노를 우리가 보았을진데 얼마나 진노가 무서울지를, 영원히 타지 않는 불구덩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이다. 이게 요셉의 롤이 예수님의 롤과 똑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50장이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더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용서라는 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는 8장 9장 10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8장 9장 10장은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장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10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죄를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잊어버렸는데. 그죠? 야곱의 형들이 똑같아. 우리랑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요셉은 이미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들이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야곱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해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용서한 거잖아요. 요셉의 권력으로 치고도 남았는데 용서했잖아. 근데도 그 용서받은 게 뭔지를 모르고 그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셉이 울잖아요. 울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울면서 얘기한 거 이게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들은 근데 그래서 신약에는 들어서 이러잖아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려 하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들처럼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게 모르면 야곱의 형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 형들 10명의 이 형들처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요셉은 용서했다는데. 그래서 성경은 또 이걸 하면 시편 103편, 하나님 또 우리한테 이게 보증으로 이 두세 사람의 보증으로 두세 군데 이렇게 썼잖아요. 시편 103편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요, 돌아서기 전에 못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던졌다 그래요, 죄를. 등 뒤로. 그 다음에 제일 확실한 건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잊어버렸다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예수님이 아직은 심판주로 안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주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날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다 회개하고 남들하고 묶여있는 거 있으면 다 푸시고 그러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건 아셔야 돼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죠? 당신들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칼로 다쳤으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도망간 제자들 12명 다 도망간 제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부활하셔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미리 많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았나요? 많은 그 주변의 민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잖아요. 요셉 하나의 그 지혜 때문에. 7년 기근 동안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무슨 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한 그것을 용서로 악을 손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누가 울어요? 요셉이 울어요. 왜?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래서 보면은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 말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세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꿈으로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래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점을 의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보면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든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했다든가 이런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하고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내 생명을 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 매일 자기가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천국길을 비치는 길잡이가 되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길잡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천국길을 볼 거 아니에요. 빛이 돼야 천국에 가는 길을 볼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천국길이 없는데.
소금은 이 땅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이 정직해야 되고, 내 삶이 깨끗해야 되고, 내 삶이 순결해야 되고, 내 삶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녹아내리는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주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발표도 저 예수 믿는 거래. 예수님의 욕과 사랑하는 사람한테 밟혀갖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일을 당하는 거란 말이야. 이 밟힌다는 거는. 빛은 내가 천국길이 정확하게 보이고 여기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빛이 안 돼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길을 가르쳐 주느냐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힐링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의롭다 함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제일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진 자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천국을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금의 역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신약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세상은 나를 헤아려 하지만 나는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들을, 많은 내 주변의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담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아담의 생명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바꾸셔서 거듭나게 하시며 새 창조하셔서 주님의 하늘나라의 생명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라 하신 그 명령 따라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악하게 되고 세상은 나를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를 몰아도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악을 손으로 바꾸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